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박 목사님 계세요? 연락하세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구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바로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몬스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올마에 있는 자와 보라산에 있는 자와 바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면 이제 다윗이 자신의 소유물과 또 아내 또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갔던 이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다윗에게 있었던 결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그는 일상 속에서 또 평상시에도 어려운 이들, 헐벗은 이들, 상처 입은 이들을 외면치 않았다. 도왔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란 참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겠지만 대개 사람의 운명, 사람의 인생의 열매는 결국 습관이 쌓인 것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했던 사람의 습관은 기도의 뿌리를 내립니다. 선을 일삼았던 사람의 습관은 결과적으로 의를 이룹니다. 하지만 악을 일삼으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기도의 뿌리가 약해지고 믿음의 뿌리가 약해지고 결국에는
풍랑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된 습관이 오늘부터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또 이 거룩한 습관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들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복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기뻐하며 승리로 말미암아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새벽부터 이들을 치죠. 다음 날 저녁에 저물 때까지 이들을 공격을 하고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4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군대들이 거기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총 몇 명입니까? 원래는 600명이었는데 200명은 따라가다가 추격하다가 지쳐서 머물렀고 결국 그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들은 총 400명입니다. 군대인데 200명이 중간에 실족했다는 것은 그들이 추격했던 여정이 굉장히 어려웠음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반면 이 아말렉 군대는 그곳에 머물면서 잔치하고 있었고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굉장히 험준한 길을 걸어와서 지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고생은 누가 했습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해석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자, 결과적으로 다윗과 사람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자, 이 200명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었는데 전투 다 마치고 왔는데도 똑같이 거기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상식은 없는 겁니다. 다윗과 그 따르던 400명은 애를 써서 추격했고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던 것도 이 사람들은 다 봤는데 전투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처음 머물렀던 그곳에 머물렀던 이유도 피곤했기 때문이다. 힘들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군대의 한 일원으로 또 이 여정에 함께 동참했다고 말하기에는 인간적으로는 조금 괘씸해 보입니다. 그래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성경은 방금 제가 말했던 생각 가진 사람을 악한 자라고 합니다. 불량배라고 합니다. 저도 악한 자고 불량배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악한 자입니까? 불량배 아닙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짐지는 것 같고 고생길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모르게 혹시 속으로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기록에서는 그들은 악하고 불량배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함께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이 사람들이 왜 악한 자고 불량배다라고 말하는지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했다. 우리가 싸웠다. 우리가 추격하여 공격하여 승리한 것이다 라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승리의 영광도 우리의 것. 동참하지 못한 너희들은 그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 사람들을 악한 자요 불량배들이다 말했던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역시도 무언가 애를 써서 고생할 때 나도 모르게 주어가 내가 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장 힘써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의더라고요. 내가 몇 년 섬겼어요. 나 새벽 기도해요. 나 이런 봉사해요. 봉사를 몇 년 했어요. 이거는요, 정말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은 그 사람들을 잘하였다 하지 않고 악하고 불량하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공로를 나에게 돌리는 것, 칭찬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 내 이름 석자가 남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불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주요 원인이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고생했습니다. 다윗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이다. 우리의 손에 이 군대를 넘기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주인공이시다. 이 신앙의 중심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저들이 비록 지쳐서 이렇게 쉬고 있지만 이것도 은혜다 하면서 모두를 품는 넉넉한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정죄가 떠나가기를 축복하고 판단도 떠나가기를 축복하고 자기 자랑도 없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랑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했다고 뻐기지 맙시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근데 못 알아준다고 삐지지 맙시다. 그건 악한 것이고 불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싸움이고 오직 영광 받으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나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힘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의욕도 사라지더라고요. 은혜가 끊어지면은요, 정말 인생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새벽에 나온 거 은혜입니다. 100%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새벽 기도했다고 뻐길 것도 없습니다. 감사한 겁니다. 주신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대단하세요 하면은 우리는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나도 나 수준을 아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본향교회 오기 전에 새벽 기도 많이 못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깨워주셨습니다. 이 목사 어디 갔냐?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작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TV 잡니다. 제가 제 수준을 알아요. 저 지금 왜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담임 돼서 하는 겁니다. 저 왜 새벽 기도 안 빠지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기용 목사님이 21일 시켜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으니까 그래도 육신이 하나라 어디 출타 나가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랬으면 저 지금 못 옵니다. 저 졸려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랑할 것 없어요. 우리가 목자 돼서 오신 분들, 자녀 때문에 오신 분들,
속상해서 오신 분들, 혹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시니까 오는 분들, 행복 아카데미에서 오자고 해가지고 오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아시고 그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따라가겠습니다. 은혜는 공짜이니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냐면은 너 많이 받아라 가 끝이 아니라, 그것도 맞아요.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 은혜를 나누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은 우리가 봉사할 대상들을 섬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잘 섬기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목소리에 은혜를 주신 이유는 찬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그 회중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은혜는 나에게 머물 때 고이고 썩게 되어집니다. 주시는 은혜는 나누고 베풀 때에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즉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옵시고. 다윗의 패러다임이 무엇이었어요? 어제도 없다, 이래도 없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 여기에 충성하리라. 노빠꾸예요. 뒤가 없어요. 그냥 그날을 충성되이 가는 거예요. 있는 건 나눠주고 베풀고, 이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까 말까, 이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할까 말까, 이 사람이 나에게 머물까 떠날까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의 직분에, 나에게 주신 오늘의 은혜에 최선을 다하여 반응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그 하루에 하루에 습관이 쌓여 그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가 감옥에 갔기 때문도 아니고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라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떤 교육법을 시키겠습니까? 10년 노예 체험, 3년 감옥 체험. 그렇게 노예 같은 사람들을 총리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방법을 봐요. 인간은 그 사람들의 상황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봐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요셉이 총리도 되고 모세가 지도자도 되고 다윗이 왕도 되고,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쫓겼기 때문입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40년간 사막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떨기나무를 보겠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상황과 훈련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왜 누군가는 쓰임받고 누군가는 지워졌냐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에 차이냐?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느냐, 믿음으로 그 하루에 충성했느냐, 믿음으로 나의 그 상황과 여건을 불평불만으로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게으름으로 일관하지 아니하고 그 날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며 반응했느냐, 그 하루하루의 믿음이 쌓여 누군가는 귀한 결과요, 누군가는 작은 결과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인생을 살게 된 데는 또한 이와 같은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각자에게 맞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1달란트부터 5달란트까지 다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은혜 오늘 주시면 이 은혜 흘려 보내는 거예요.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다 지우자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오늘 충성하는 거예요. 내일은요? 내일 걱정하세요.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봉사하시고,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세요.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내일은 오지 않을 것처럼.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이르러 취했던 그 모든, 시글락에 이르러서 이 취했던 전리품을 또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자로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래하던 곳, 여러분, 다윗이 혼자인 것 같았지만 돕는 손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걸리면 사울 왕에게 죽어요, 이 사람들. 하지만 도망자였던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몰래 끊임없이 은밀하게 돕던 이들의 그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로서 살면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은밀했던 손길들이 있었고, 다윗은 그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전리품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우리를 향한 은밀한 손길들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존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한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결코 혼자는 없어요.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는 스쳐 지나가면서 잊었던,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의 도움과 격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우리를 도왔던 누군가가 있어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며 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은혜를 통하여 살 것이고, 세상은 때문에 좀 더 아름다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침도 깨워주셨으니 오늘도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큰 힘 받고 위로받고 능력받고 회복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마음껏 베푸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